시내산은 우리가 늘 갔던 시내 반도에 있는 가짜 시내산, 그러니까 캐토릭이 275년에 만든 그 산보다도 우리는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진짜 시내산 이쪽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약 교수로서 또 성경 고고학자로서 이 성지순례를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신학생들 해서 소위 말해서 캐트린 수도원에 있는 그 시내산에 25차로 제가 다 방문을 거치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터키에서 최화평 장로님의 가이드를 받으며 이제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이제 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최 장로님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이 김승학 집사님, 그 당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 장로님 이제 후에 되셨는데, 이분이 진짜 그 시내산은 라오스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에 있다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구약 학자로서 또 그동안 25차 이쪽으로 안내했던 자로서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고 굉장히 좀 반발하면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뉴욕에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려서 서점에 가서 떨기나무 책을 구입해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동안 이 책을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에서 제가 마음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고대 근동학을 저는 박사과정을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가 되는 크로스 프랭크 크로스 교수님과 또 그 슈켈타인 이런 교수님들이 고고학을 하는 태도를 보니까 새로 발굴된 것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1년, 2년 심사숙고해서 그들이 다시 연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 우리 많은 한국학자들은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가르쳤던 것에 새로운 게 나오면은 무시해버리고 이단이라 그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풍토에서 봤던 것인데, 제가 40년 전에 이 미국의 대가들이 연구하는 자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나오는 시내산의 진짜 위치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시내산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점을 그 저서를 통해서 12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점을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첫째로 우리 사도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녔던 275년에 캐서린 스톤이 세우고 313년에 시내산이 사는 사본이 발견됐다, 또 바티칸 사본이 발견됐다는 그 모든 내용들이 허구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했다고 그러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벗어난 그런 지역이라면은 이거는 분명히 시내산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동쪽에 있는 수에즈 운하 쪽에도 홍해 바다라 그러고, 또 이쪽에 아카바만 이쪽에도 홍해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동쪽인 홍해 바다 수에즈 쪽으로 해서 이제 이 건넜다.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 광야에 갔다는 것이 확정이 저는 됐습니다. 세 번째는 그 김성하 장로님의 떨기나무 책에 보면은 여기 직접 답사를 한 분이 있어요. 란 와스라고. 란 와스는 그분은 이 테네시주의 간호사 출신이었습니다. 남자가 간호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적에 그 노아의 방주가 있는 위치가 터키 아라라산에서 220km 남쪽에 있는 그 위치를 발견하고 직접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이 돼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더니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지미 카터가 그 내용을 읽고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것이 터키의 노아 방주 자리다. 그래서 그분은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2월 초에 터키에 전용기 타고 들어가서 그 노아 방주 있는 장소를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정부에도, 터키는 이슬람 국가인데 이 정부에서 1982년도에 정식으로 여기에 박물관을 세워서 노아 방주가 있었던 곳임을 지금 또 기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제가 그 테네시에 있는 란와스 아키올로지컬 그쪽에 그 뮤지엄에 갔습니다. 가니까 란와스는 벌써 돌아가셨고 1996년도에 그 당시에 그 같이 조수로 일했던 그 리차드, 이분이 지금 관장이 돼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성학 장로님이 자기가 거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로하러 가셨는데 마침 침수를 배우고 가셔가지고 거기 왕자를 치료를 하셨대요. 그래서 왕자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여러 왕족의 그 가족들을 이렇게 침으로 낫게 했는데 왕자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뭘 좀 보상할고 그렇게 선물을 이렇게 요구할 때에 김성학 장로님은 자동차 플레이트에 그 사우디 왕가에서 쓰는 플레이트 이 전용 이거를 좀 주면은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분이 그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분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신데 그 란와스가 글을 썼던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보면은 라오스 산이 그게 진짜 신의 산이라는 것을 이제 듣고 그분이 이제 가셔가지고 왕자로부터 그 플레이트를 이제 받은 겁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군인들이 이 산을 지키고 있어서 유대교이라며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출입을 못하게끔 막았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알려지면은 이슬람 자체가 굉장히 약화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막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이 란워스의 박물관에 와서 리차드에게 다 얘기를 하고 그 12번이나 김성학 장로님이 여기에 방문하셔서 찍은 사진들을 다 보이니까 출판을 하는데 한국에 가서 온누리 교회에 있는 두란노에서 이것을 출판하면 좋겠다 조언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보충 자료도 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 떨기나무를 두란노에서 출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내용을 보고 또 테네시 제가 박물관에도 가보고 그래서 이것을 쭉 조사한 결과 저는 대부분 우리 한국에 있는 성경 고고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떨기나무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는 이유가 뭔가니 첫째로 김성학 장로가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가 뭘 안다고 그것을 하느냐라고 깔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자기들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 히브리 대학에서 그렇게 이제 시내사는 이 시내 반도에 있는 이것을 알고 그렇게 연구를 해왔고 한데 자존심이 이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를 절대로 설득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마추어가 발견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성경에 그 많은 고고학이 다 그 아마추어들이 발견해서 사해사본도 나온 거고 또 저기 그 에브라 거기도 한 농부가 발견한 거 모든 거 다 그 아마추어들이 발견해 가지고 이들을 전문가에게 갖다 준 것이지 아마추어가 한 것은 무시해버리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두 번째는 제일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 1967년도에 6.1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것을 이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절반 이상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거기도 시내반도를 다 장악했습니다. 골란 고원을 장악했습니다. 웨스트뱅크의 대부분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1967년부터 이것을 시내반도를 다시 이집트에 환환한 것이 1981년도에 됐거든요. 그때 이집트의 대통령이 사다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백인 수상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지미 카터가 1979년도에 가서 이 두 정상을 아카바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쪽에는 에일라트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만나가 평화 협정을 하면서 그거를 이집트로 다시 돌려줄 것을 약속을 해서 약속대로 81년도에 이스라엘이 이 시내 반도를 이집트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에즈 운하도 같이 다 넘겨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6년 동안 1967년부터 81년까지 이스라엘 영역이었습니다. 이 가짜 시내산 거기야. 그때에 200명 고고학자들을 투입해가지고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뒤졌어요. 호렙산과 또 무슨 마라의 그가 르비딤, 엘림 이쪽으로 다 뒤져서 옛날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지나갔던 그 출애굽의 흔적을 찾으려고 이 황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어디에 뒀었고 이런 거를 다 자기들 조사했는데 미안하게도 한 점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자들의 실토입니다. 여기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결론이죠. 그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라오드사에는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이 엘리야 동굴, 모세가 있었던 곳, 그리고 그 라오스의 그 정상이 이렇게 거먹게 불타 있는 자국들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외지인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자국이 요즘은 인공위성으로 촬영이 되니까 그게 누에바 항구 쪽에는 있는 거예요. 이 스웨즈 문화 쪽이 아니라 아카바 여기에 그 누에바 항구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게 있고, 란와스 아까 그분이 여기서 수중 들어가가지고 이집트의 병거 2바퀴를 여기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오고 해서 이 모든 정황이 이쪽이 라오스산이 맞겠다는 것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정부에서 인정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사이에 큰 평화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겼어요. 이거는 뭔가 하니 예루살렘이 진정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전에 텔아비브, 지금도 텔아비브에 대부분 대사관이 있는데 이거를 예루살렘 쪽으로 옮긴 거예요. 옮기면서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가 영웅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또 기념주화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하고 코레스 황제, 이거 그 화상이 이렇게 적혀 있는 이런 것을 제가 저 주화를 기념주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요게 기념주화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트럼프와 고레스 황제가, 고레스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귀환을 했던 이 페르시아 왕이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 고레스가 바로 트럼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메노라가 이렇게 나오고 이스라엘의 상징이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앞으로 읽을 제3성전이 이 주화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 다음 행방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이제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호렙산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머물면서 만나를 매일 먹고 있던 것을 알고 이제 이거를 전 세계에 개방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트럼프가 화해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조건이 라오스산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부에서 이걸 통해서 수입도 많이 이제 올릴 거고 세계에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많이 이제 올 텐데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1년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했지만 숙소하고 이거는 지금 다 지어졌대요. 이 중간 역할을 하신 중요한 분이 바로 김성학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또 미국에 가 계세요. 작년에 12월 달에 사우디 갔다 오신 겁니다. 그때 마침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국방 순방을 하는 관계로 그 사절단 공식으로 가신 건 아닌데 그 같은 시기에 가셔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어떤 관계 있을 때 왕자를 만나가지고 또 이 문제를 해서 직접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스산이 이제 정식 개방이 됩니다. 이번 여름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11월 달에 가려고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예, 그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의하면은 내가 그 중에 거할 성소 이 말에서 태버너클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태버너클 성막이라는 뜻이 뭐냐? 그는 dwelling 하나님께서 음앙됨 백성 가운데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이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임마누엘. 또 이것이 쉐키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 쉐키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이거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드웰링입니다. 그 자체가 성막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쉐키나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성막 또 하나님의 임마누엘 또 하나님이 거하신 곳. 이거를 에스겔에서는 48장 맨 끝절에 보면은 이거를 여호와 산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 쉐키나 또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또 성막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어디서 지었냐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스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게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미디안 땅. 그래서 우리 성막의 내부 구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니까 간단히 늘어가겠습니다. 지성소에 아크, 언약궤가 있는데 이게 아크 오브 카비넌트 언약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꾸 법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법궤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리고 이 주로 언약궤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도 The Ark of Covenant예요. 그래서 이 아크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방주라는 뜻입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키가 없습니다. 그는 일종의 박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지 사람이
멈추고 사람이 가게 할 수 없는 게 이게 박스입니다. 아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크와 또 같은 단어로 쓰인 것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나일강에 버릴 때 갈대 상자도 그게 아크입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 아크, 또 갈대 상자 아크, 그리고 지성소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 아크,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 뚜껑을 시연자라 그래요. mercy seat. 이게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가 이 바로 언약궤 뚜껑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두 천사가, 이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는데 이 밑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불을 쉐키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그 여기서 낮에 쫙 나오는 게 구름 기둥이 돼요. 밤에 또 쫙 나오는 게 불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불구름 기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아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인간의 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여기는 불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커튼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성소에 가보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메노라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어요. 그 이거를 성소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소 밖에 나오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런 성막의 내부 구조. 그 제가 금방 소개했던 란 와스의 아키올로지컬 뮤지엄이 테네시에 있습니다. 테네시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고속도로 여기에 내려오면 5분 거리에 있는데 여기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라요. 이 안에 가보면은 란 와스가 크게 한 4가지 중요한 발견을 한 게 있습니다. 노아 방주 발견했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상에 떨어지는 불유황, 그 화석을 발견해서 여기 상당히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애굽의 경로가 되는 것이 수에즈 운하 쪽의 홍해가 아니고 아카바만 이쪽에 이것을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골고다 언덕, 바로 그 밑에 보면 예레미야의 무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유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무덤도 함께 그 예레미야가 모셨습니다. 자기 무덤에. 여기에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고 성전의 중요 기물을 자기 그 무덤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반석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틈이 갈라졌습니다. 그 틈이 갈라져서 내려온 것이 결국 여기에 이제 감추어졌던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시온자 위에 이것이 이제 임했다는 이것도 란 와스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에 이분이 바로 그 현재 지금 소장이 됩니다. 리차드. 이분에게 제가 자세히 들었어요. 여기 박물관에 전시된 내용과 3시간 동안 있으면서 그때 이제 저보고 골고다에서 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묻혀 있는 바로 그것을 특수 장비로 촬영해 가지고 다일이 촬영한 그 필름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있고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그것도 비치고 이러는데 상당히 참 신비롭습니다. 여기 박물관 내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노아의 방주 형태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홍해바다 건넜던 곳입니다. 건넌 곳에 확실한 게 솔로몬 왕이 누에바 항구에 이 기둥을 세우면서 이곳이 우리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시절입니다 하고 또 건너편에 같은 또 기둥을 세워서 이것을 전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의 미국에서 난 기사들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공중에서 우리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출애굽 경로가 이렇게 시내반 밑에 역삼각형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발이 갔죠. 그래서 누에바 항구에서 건너편 미디안 광야로 넘어가서 있는 곳이 시내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세스에서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간 경로였답니다. 그 경로를 따서 모세가 이쪽으로 왔고, 또 모세가 예전에 도피했을 때도 이 길을 탔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학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은 홍해바다 모습이 나오죠. 이 밑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 조상이 여기를 건넜다라는 것이 누에바 항구에도 있고, 또 미디안 그 광야 쪽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이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를 보고도 고고학자들이 고집부르면 안 돼요. 자, 275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때는 이집트의 사막의 성자들, 제자들 가운데서 한두 사람들이 캐트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꿈에 보니까 여기 있는 떨기나무가 이 모세 그 떨기나무와 같은 종류다고 있는 곳에 수돈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순도하면서 거기 돌산을 통해 가지고 돌산 하나를 정해서 거기가 이제 신의 산이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상 중턱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이 3,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턱에 가서 이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꼭대기까지는 750개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들이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기도했던 그런 곳이 오늘날 캐톨릭이 만든 것인데, 그게 AD 275년에서 300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중세시대가 가고 중세시대 계속 이것이 진짜 신의 산이라고 가짜로 선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진짜 그 곳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미디안 광야를 잡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되는 바람에 전혀 이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란와스와 그 평신도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이제 방문할 때 모든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이 증명이 지금 되고 있어서 이제는 미국의 주류 신학교에도 이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지도가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내용이고, 그 위에 있는 사진이 바로 란와스가 해중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이 이집트의 군대들이 사용했던 병거 이 바퀴를 2개를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메모리얼 기념탑 금방 설명드렸고, 그리고 현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입니다. 이게 지도에 보니까 이게 그 정확한 이름이 제벨 엘 라우스입니다. 제벨이라는 거 산이라는 거, 엘 라우스 라우스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기 이제 가보면 거룩한 장소에 금 송아지 만든 제단이 있고 이스라엘 12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여기 지금 현지 누에바예요. 지금 이 누에바에서 이스라엘의 국경까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짧은 거리예요. 아주 좋은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요르단까지 가는 배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또 이스라엘로 가는 배, 에이라스로 가는 배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누에바 항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까지 가는 배를 여기서 이렇게 건넙니다. 그래서 저는 누에바 항구에도 여러 번 가봤고, 또 이 석주도 이제 봤고, 그리고는 누에바에서 배를 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라마다 기간 때, 그 이슬람의 금식 기간인데, 이때 이렇게 쉽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에바 항구에서 배 타고 미디안 광야에 이렇게 가면 참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라오스 산입니다. 이게
거기에 지금 꼭대기가 시커멓게 검게 연기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동굴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머물렀던 동굴이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르비딤 반석이 나오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말렉 군대를 이겼던 그 반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12 기둥 재단들이 쭉 이렇게 산 밑에 있고 또 이드로 우물이 그 옆에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근처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진은 옛날에 우리가 본래 있는 시내 반도,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 있었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라오스 산에 가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 바위산 절벽, 엘리야의 동굴, 또 산 뒤쪽에 르비딤에 갈라진 바위가 지금 또 있습니다. 아주 이 바위가 큽니다. 모세의 제단이 있어요. 마른 개천이 있습니다. 12기둥이 있어요. 경계표 돌무디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라오스산, 이제 히브리 대학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제일 먼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구약학 교수님들 다 좀 여기 꼭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느 곳이 진짜 시내산인지. 서울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들이 싸움 붙이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 어떤 논리로 하지 마시고 직접 보고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르비딤 반석이에요. 이 반석에 여러분 조그맣게 사람 한 명 있죠. 이분이 김성학 장로님입니다. 이만큼 반석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또 물이 떨어졌다고 불평할 때에 그의 막대기를 가지고 이 반석을 치니까 이게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서 오아시스가 된 겁니다. 많은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됐던. 그래서 이 일대가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이게 이제 아랍 그 지도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쪽 동쪽에 지발 알 라우스라고 나오죠. 예, 이게 현지 지도입니다. 홍해바다 밑에 이집트 술에 발견된 거 말씀드렸고 수중 촬영할 때 그때 모습입니다. 출애굽 경로. 그래서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야지. 바울이 썼던 이거를 믿어야지. 왜 그 고고학자들의 또 캐토릭이 만든 가짜 수도원 그게 진짜 시내산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왔다는 시내산 사본도 다 가짜입니다. 가톨릭이 만든 거예요. 가짜 사본. 그리고 가톨릭에 보관되어 있는 바티칸 사본도 가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성경책이 넷설판이에요. 그 넷설판은 그거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밝혀지면 알렉산드리아계 거기인데 그러나 성경의 신약의 5780개 파피루스 가운데서 99.5% 45%가 캐토릭 그쪽의 사본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99.5%가 이게 정통 사본, 다수 사본이에요. 이 사본 가지고 개혁자들이 성경을 이제 만들고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오는 가장 정통이 킹제임스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디옥 학파에서 정통 우리 사도의 정통으로 내려온 이 성경책 이게 이 제대로 된 TR에 기초한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밀이 밝혀지면 그게 이제 다 이제 밝혀질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내산 주변의 전경,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도 시내산 위치를 이 아라비아에서 담고 솔로몬 왕이 세운 홍해 기념성주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그 증거가 되고 있고 엘림이 또 여기 있는 것이 그 주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르비딤의 반석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홀이 같이 해서 세 사람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던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이 책입니다. 김성학 장로님의 떨기나무. 그래서 언약에 발견했던 예레미야 무덤 속에서 이 발견했던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 이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이거를 밑에 파면은 바로 언약궤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케치 홀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걸었던 이 구멍이 있는 반석이거든요. 여기 이제 십자가 걸렸고 여기가 지진에서 이렇게 크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쭉 흘러내려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에 이렇게 한 것이 예수님의 속죄 완성이었습니다. 양님 말씀 구할 것은 제가 지금 또 공항에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잘 준비해서 우리 성지순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